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영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영어의 단어는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눠서 보면은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소피아라는 얘기는 지혜를 뜻하는 말이 합성어가 돼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근본적인 실체는 인간이 존재하는 그 방식과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세시대에 이 철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노숙자와 같이 머리가 긴 형태로 항상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제를 내놓은 데카르트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포로가 된 지 오래구나.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와 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될 순간이 다가왔다. 영혼과 신체의 이 나누어짐을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왜 제가 이 설교 중에 철학의 얘기를 하느냐? 철학의 출발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철학의 근본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의 근본이 나입니다. 따라서 철학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책이, 나한테 있는 그 죄책의 절망을 아는 존재라는 것과 허무한 것 또는 무의미함으로 가득 찬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철학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이 한번 죽고 또 죽고 나면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서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철학입니다. 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끔 되어 있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고는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결론을 내렸기에 결국에는 절대적인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철학의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은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어떤 말씀으로 나라고는 존재를 알려주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직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즉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와 같이 나라고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라고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마음을 애쓰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놓았어도 남는 것이 없고 고생과 슬픔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줘도 그 자손이 제대로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이거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평생 동안에 밤에 쉬지도 못하고 수고해서 다 이루어놓은 재물이 됐든 또는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후대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지 또는 다 없어지는지 이 모든 것들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죄악으로 인해서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담의 후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죄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에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고 땀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병들어서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와 같이 절망적인 존재인 나라고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인생인 존재이기에 그런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의 존재를 누가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고는 존재는 절망적인 그 존재 상태에 있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평강과 평온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절망적인 상태에 허무함과 죽음만이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 나라고는 이 존재. 따라서 이런 존재가 나라고는 육신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5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육신으로 우리는 영접을 했지만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주님을 알았지만은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고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과거의 그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개혁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피조물이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고는 존재를 개혁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나를 바꾸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사랑 가운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의 나라고는 존재를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온전히 세상에 의지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원하는 쾌락, 세상에서 원하는 음란, 세상에서 원하는 탐욕, 이런 것을 다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지만은 성숙한 믿음의 밥을 먹기 이전과 같이, 다시 말하면 영적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영적인 유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영적인 유아라고 우리는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나라고는 존재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중심 속에서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의지하려고 하고,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심령입니다. 모든 마음입니다. 물론 나 자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 자신 속에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행함으로 모든 행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의 행위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영이 죽어버린 상태, 영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또는 우상숭배, 또는 분쟁, 시기, 또는 분내는 거, 투기, 술 취함,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의 행위가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비방하다가 죽은 장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냄이나 비방이나 질투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봅시다. 열왕기 왕하 6장에서 7장에 이 내용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었을 때에 사마리아 성은 기근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또 그 군대가 포위하여서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급기야는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선포했느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군대 장관은 엘리사가 한 이 말을 가지고 비방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방을 했느냐? 열왕기 왕하 7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둥이를 통해서, 문둥이 4명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굶주린 사마리아 성에서 일제히 나와가지고 그 아람 진을 다 노략하게 되었습니다. 다 거기에 쫓아가게 됐죠. 왜? 먹을 것을 찾으려고. 그때에 엘리사가 예언했을 때 비방했던 그 군대 장관은 식량이 이렇게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보았지만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이러한 질투, 시기, 분냄, 이러한 비방, 이와 같이 육신으로 산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어른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행함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사람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세상에 젖었던 성품, 이게 이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다. 나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또 나의 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맞습니다. 나한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두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된 성품이고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품입니다. 이 두 개의 존재가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사람이 새로운 새 것으로 변한 가장 두드러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아주 세상적이었고 영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야고보가
자신의 형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어머니와 다른 동생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야고보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뭐냐? 세상 소문을 그대로 믿었던 세상 사람과 동일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형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미쳤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갔던 그 행위입니다. 이게 이전 사람입니다. 자, 또한 야고보뿐만이 아니고 야고보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전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질책하고 미쳤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 형제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야고보도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이웃들이나 모든 주위 사람들의 그 행위를 인정하기에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 옛 성품을 지니고 있고 이전의 세상에 전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고보가 변화가 됐습니다. 어디서 변화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야고보는 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야고보였습니다. 그 증거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니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야고보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야고보 역시 예외일 수 없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변화시킨 것은 이전 것이 다 흘러갔기에 새로운 것으로 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야고보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찾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야고보는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전 것은 육신의 생명이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생명이고 이전 것이 육신의 생명이었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육신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자. 출세하여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자. 또 성공해서 내 가족과 함께 잘 살아보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것이 목표였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내 인생의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는 인생의 목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런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고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부를 더해 주듯이 물질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물질을 더해 주십니다. 열왕기왕상 3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준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것을 주었기에 솔로몬 왕은 역대 어떤 왕보다도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스마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을 바꾸면 말이 달라지고, 말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을 바뀌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전 거에서 새로운 걸로, 새로운 피조물로 목표가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어지고 성격이 바뀌어지면서 오직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한 성품,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거의 잘못된 삶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나 회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난 모습으로 달려가되 옛것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것을 범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병마와 싸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털고 일어나서서 건강을 찾을 것이고 활기찬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삶에서, 작년의 삶에서 새 희망과 함께 새벽 태양이 떠오르듯이 힘차게 달려가는 무술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내 새것의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 되어서 생각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모습도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 성품 육신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속에서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발견하여서 오직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